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이르는 데이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지 못하는 못난 부분들,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따를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에 애쓰고 힘써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변화되기를 소망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모든 마음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이 가을날 우리의 영혼의 열매를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품의 열매,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마음껏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과 진리로 함께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02쪽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의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한 2번 정도 죽음과 변화 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죽음과 변화 중, 이 개인의 죽음과 변화 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월요일 날 푹 쉬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 어디 가서 쉴까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 전망대를 갈까 하면 월요일 날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엘리베이터 운행을 안 해서 가질 않았습니다. 중계동에 멋진 미술관이 있는데 그곳에 갈까 했더니 월요일 날 쉬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제가 묵동에 살 때는 집 앞에 아주 맛있는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짬뽕이 정말 맛있었는데 가서 먹어야지 하면 또 월요일 날 쉬는 날이라서 가서 먹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차량 운행을 하다 보니까 월요일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심 좀 쉬고 싶었고 산책도 하고 싶었지만 이제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희생하다 보니까 제대로 쉬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제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라면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유교적 집안에서 남자는 부뚜막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은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의 소소한 부분들도 변화되지 않았을까. 말로만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음이 변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들 보면 변화돼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청소년들 또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청소년 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찬양팀 연습에 빠지지 않고 나가기도 하고요.
근데 그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그냥 교회도 한 달에 뭐 2번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힘들어서, 일어나기 힘들어서 안 간 적도 있고, 그런데 정말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거짓말처럼 매주 토요일 또 매주 주일 교회를 가게 되더라고요. 토요일은 가서 찬양 연습을 하고, 찬양팀 연습을 하고, 주일은 청소년부 예배보다 뭐 한두 시간 일찍 교회 가서 그 어른들 찬양 연습, 성가대 연습하는 거 보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청소년 예배까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제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내 영혼이 변화됐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변화는 일단 내 자신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내 자신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이 이 친구가 변했구나, 이 사람이 변했구나, 행동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친구와 이웃이 내가 성령 충만으로 변화된 것을 금방 눈치채는 것입니다. 요셉이 성령 충만할 때 바로왕이 알아본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월요일날 쉬지 않습니다. 월요일날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화요일날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요. 수요일은 독서에 매진하고, 목요일은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요. 금요일은 설교 녹화를 하고 그 영상에 따른 자막 작업을 합니다. 토요일은 제자 훈련을 준비하고, 또 평일날 틈틈이 책을 읽습니다. 이러한 준비 작업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 인생 나름대로 일주일에 책 2권을 읽겠다는 목표와, 그 다음에 새벽에 4시 50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제가 또 따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책을 읽고 설교를 쓰는 것은 정말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즐거워야 됩니다. 저는 뭐 설교 원고를 쓰는 일이 즐거워요. 즐겁지 않으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이 보통 교회 편지를 쓸 때는 인사말을 쓰는데 갈라디아서는 인사말이 없어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혼을 냅니다. 바울이 화가 나서 혼내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복음, 유사 복음이 들어와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짓 가르침에 성도들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남성의 표피 수술 제거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의 표시가 된다는 율법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할례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이제 마음의 할례로 바뀌어서 더 이상 할례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할례를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할례를 행했을까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할례를 내 몸에 직접 행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간편하게,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는데 변하기 싫으니까 할례로 떼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인격의 변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화가 난 어조로 갈라디아서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12절과 14절까지 본인도 할례를 받았었고 유대교 열심히 믿었다. 그런데 변화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나 아라비아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반대로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는 유대교의 잔재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가 자신을 바꾸지 못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자신의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자세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나 사도들과 성도들은 사도 바울 만나기를 꺼려 했습니다. 바울은 본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열심히 특심하여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 자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행한 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24절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저저번 주 오후 예배 때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드렸던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톰 레이너 목사님 쓰신 책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다 읽고 밀리의 서재에서 개혁을 검색해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그러니까 시리즈죠.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에 이어서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 역시 톰 레이너 목사님이 시리즈로 쓴 책인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쓴 배경. 한 컨퍼런스 장소에서 어떤 남자가 말을 걸어온 거예요. 너무 늦으셨어요. 그러자 톰 레이너 목사님이 선생님 제가 뭘 너무 늦었다는 건가요? 선생님의 책 말이에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그 책을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지만 너무 늦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미 죽었습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기 몇 달 전에 문을 닫았지요. 그 책을 조금만 더 빨리 쓰셨더라면 좋았을걸요. 그리고 그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인이 젊었을 때 결혼식 장소였고 신앙의 꽃을 피우던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톰 레이너 목사는 그래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14개의 교회가 문 닫은 공통점을 살펴봤으니 이제는 다시 회복된 다시 살아나는 교회도 조사해보자 해서 만든 책이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입니다. 교회는요, 영원한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교회, 지역교회는 죽을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죽어가고 있음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 안에서 있다 보니까 자신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05년 5월 미국 비즈니스 잡지인 패스트 컴퍼니는 앨런 도이치먼의 글을 표지 기사로 실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했습니다. Change or die. 변화 아니면 죽음. 이 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잠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하느니 죽는 편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90%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삶의 길이 있고 그 길을 갈 자원도 있고 그 길을 갈 선택권도 있는데 사람들은 필요한 변화를 단행하느니 죽는 편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심장 우회 수술을 받은 1,500만 명의 이상의 환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데 90%는 그 어떤 변화를 위한 노력도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여러분 영적 건강도 사람들은요 변화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성령으로 살아나는 것보다 그냥 대충 살아나는 척하는 할례로 때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몸에 죽을 병이 걸려도 담배를 끊지 못해요. 요즘 들려오는 뉴스가 무엇입니까? 마약이 사회 전반에 지금 펼쳐 있잖아요.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약을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변화를 거부하면 죽음을 맞이하는데 차라리 죽겠다는 것입니다. 변화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처음에 사도 바울을 거부했던 자들이 나중에는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들이 바울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와, 당신 정말 변화됐군요. 죽음을 몰고 가던 자,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자가 이제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이방인을 잡아서 생명으로 인도하는군요. 그런 당신을 칭찬합니다. 그런 당신을 변화시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고 폭력적이었던 일진 학생이 교회 수련회 가서 변화되고 천사가 되어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위해 오히려 보호해주는 그런 학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학생들은 이 친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된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칭찬이 직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후기를 이렇게 남겼어요. 남편이 교회 수련회를 갔다 오더니 설거지를 하고 아기를 돌봐주고 변화되었어요. 누가 칭찬합니까? 아내가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4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바울에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변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변화는 오직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변화는 오직 은혜로 됩니다. 내가 율법과 행함으로 변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갈대상자 책 유명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읽고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한동대학교 남편 김영길 총장님 변화된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오죠. 그렇게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조니 워커를 한 박스를 샀는데 남편이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 실려있는 술병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깨지지 말고 집에까지 잘 가자. 집에 칵테일 만드는 각종 책자들, 계량 기구들까지 있을 정도로 애주가였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만든 칵테일이 참 맛있을 정도로 술이 취미 생활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술을 마시니까 사모님이 기도한 거예요. 주님, 이 사람 술 좀 끊게 해주세요 라고 아내분이 기도하면, 그러면 김영길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아멘하지 않겠소. 왜 그런 걸 하나님께 고자질하지? 나는 술을 좋아하지만 술주정을 하거나 실수한 적이 없지 않소. 성경 어디에 술 먹지 말라고 했소. 바울도 디모데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소. 다시는 하나님께 이르지 마시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한경진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갖다 줬어요. 네, 크게 틀은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설교 내용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무거운 옷을 걸치고 높은 구두 신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팬티만 입고 맨발로 가벼운 차림으로 달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즐기던 유익하지 못한 취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두꺼운 옷을 걸치고 양다리에 모래 주머니를 매달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설교가 들려진 거예요. 그러자 김영길 총장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 술 홈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여보, 마시던 것들만 버리고 새 것은 그냥 두세요. 다른 집에 초대받아 갈 때 갖다 주게요. 오히려 아내분이 남편이 좋은 술을 버릴까 봐 아까웠다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꺼리는 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주겠소? 그러더니 그는 그 많은 술병을 차례차례로 싱크대에 거꾸로 꽂아서 콸콸콸 술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책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터지고 있었다. 고이 모시던 술병을 다 버린 후에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 다음부터 남편은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사람의 의지나 힘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취미와 입맛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귀국 후 남편의 옛 술친구들이 변해버린 그를 보자 몹시 실망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갈라디아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율법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은혜로 살라. 그러면 삶은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행과 율법의 행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살인자 사도 바울, 율법으로 엄격하고 정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정말 악하잖아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의 검은 피부, 표범의 반점 절대로 변할 수 없듯이 인간의 인격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인격 잘 안 바뀌어요. 청소년 중이병 어떻게 치료합니까? 한 청년의 이상한 성격과 상처를 어떻게 치료합니까?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재미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 많이 변화시키냐면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모든 사람이 포기한 사람을 잘 변화시키세요. 왜 그러냐? 그럼 사람들이 놀래요. 주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저 친구가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 흔히들 부흥이라고 하면 성도 숫자가 늘어나고 사업이 확장되고 하는 형통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회복이에요. 회복. 변화되는 거예요. 한 사람 인생이 바뀌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부흥은 단기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단기간 동안 역사하시고 떠나십니다. 그래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므로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켰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일종의 자기 디스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디스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욕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직장 생활할 때는 맥주를 사이다 콜라처럼 마셨습니다. 더운 여름날 직장 생활하면서 탁구장이 있었는데 회사 안에 그 탁구 치면서 시원한 캔맥주 먹는 게 그 당시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런 저를 주님은 지금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하면 너를 변화시킨 것은 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켰구나라고 이것 자체가 뭐가 됩니까?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해보다 보시면 그 아티클에 나오는 것처럼 죽음과 변화 중 변화하기 싫어서 죽음을 택하는 것이 사람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은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암송하면서 왜 며느리는 사랑하지 않을까요? 죽어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죽을 각오로 하면 돼요. 사람이 가장 넘기 힘든 곳이 문지방이라고 하잖아요. 문지방 넘으면 됩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부흥, 강력한 은혜가 내 영혼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 행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그 은혜가 나에게 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칼빈이 말한 은혜의 수단들 보세요. 예배, 설교 말씀, 경건 서적, 찬양, 묵상 등 사랑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실제로 그것을 은혜의 수단을 찾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행함이 아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찾아오심, 그분의 십자가와 사랑이 우리들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주는 죽어가는 교회를 보면서 왜 교회들이 죽음과 변화 중에 죽음을 택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럼에도 그 교회들 가운데 회복하고 살아나는 교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변화된 것을 증거로 이제는 율법이 아닌 다시 은혜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율법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참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셔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닮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죽음과 변화 중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는 변화를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부족한 것 있습니까? 이 가을날 풍성한 추수하게 하시고 또한 아픈 자들 있습니까?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한 주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죽음과 변화 중 변화를 선택하여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